이단 그러니까 보통 이단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에서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까?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다. 근데 그건 이제 이단이 아니고요. 오늘 이단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요건 이단에 대해서는 제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천지가 뭔지를 알아서 안 빠지려고 한다. 이제 신천지가 뭔지를 알고 싶다. 저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천지가 뭔지를 알았으면 신천지에 안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거냐. 그런 사람들을 좀 건져내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단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 신천지 빠진 사람이 이단입니까? 이제 이런 논리가 상당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누구냐? 이제 교주나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에서 나오잖아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게 하는 것이 이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이단이에요. 이 이단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줘가지고 네가 사기당하고 있다. 이거 건져내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끌어내서 구원받게 하는 거 뭐가 달라요? 영혼 구원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단 상담을 하는 것은 신천지가 나쁘다. 이단에서 나와라.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을 건져내서 주님 복음을 증거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원주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한번 받고는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을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잘 나오니까 내버려 둬버렸어요. 한참 동안 잘 나옵니다. 나오다가 교회 안 다녀요. 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을 나오게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단 상담이고 또 이런 이단에서 배우는 이유 아니겠어요? 아니 신천지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 건져내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단 상담의 목적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이단하고는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지만 이단에 빠진 이단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사기치는 사람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종교 사기꾼. 아까
내가 잠깐 우리 박성준 전도사님한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10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구원파에 다녔어요. 아버지 엄마는 구원파 초창기 멤버예요. 고모들도 다 구원파에 다녀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그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면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 자, 10살 때부터 19년 동안 구원파에 다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약사야. 그리고 아버지 엄마는 구원파 초창기 멤버고, 온 가족들이 다 거기에 다니고 있어요. 자,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와, 이 사람이 구원파에서 나올까? 그런데 나한테 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왔다니까요. 나와서 지금 둘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죠? 세상에 목사님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단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다니까. 그리고 사진까지 다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구원파 오래 다녀도 신천지 오래 다녀도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뭐냐?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만 전도입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나는 목회할 지금 은퇴했지만 목회할 때보다 더 많이 전도를 한다니까요. 안 믿는 자식들이 부모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안 믿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데 와서 상담받다 보면 같이 다 믿어버려.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일이고 앞으로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아마 상당히 많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강릉에 조난영 사모님 있잖아요. 그분은 나한테 간증을 해요. 내가 이제 강릉, 저는 이제 여행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때로는 동해안 돌았다가 남해안 돌았다가 서해안 돌았다가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를 갔어요. 이제 저한테 1년 반 동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감리교 목사님. 그런데 이제 내가 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저 저녁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만났어요. 근데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 거기도 보니까 강릉시에 속했지만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 그래 어떻게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분은 또 사모님이지만 파워포인트를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여러분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신천지가 뭔지를 쫙 설명을 해줘요. 바로 이거 이단 맞지요? 다 이제 알게 돼요. 안상홍 증인의 JMS.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을 영접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골 교회가 뭐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노인들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봉사하고 오고 그러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구원 문제에 대해 너무 몰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교인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딱 시키니까 와 이분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구원받았다. 이야 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막 자랑을 해가지고 오니까 사람들 궁금해해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성도들이 가서 사람들 데리고 교회로 사람들 데리고 온다니까. 그래서 또 이분들을 구원의 확신을 시키니까 또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시골교회에 얼마나 전도가 되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나한테 간증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교회 부흥이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간증을 듣고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단 상담 아카데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단이 뭔지를 알고 근데 신천지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이단에 대해서. 근데 나한테는 그냥 신천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안상홍 주인의 JMS 구원파
심지어 누구? 대순진리에 남묘원한경교?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받고 또 돌아온다니까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이단의 생리나 이단의 원리는 딱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단에 대해서 잘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목회고 이단 상담이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천지가 중요한 게 뭔가 신천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게 신천지의 전부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드는 겁니까? 결국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예수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보혜사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따다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거기서 비유풀이. 그러니까 비유풀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확실히 마태복음 13장을 가지고 성경 다 가져오셨죠?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 이긴 자 사상, 두 번째가 비유풀이, 세 번째가 이제 실상교리인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 대언자, 그 다음에 세요한, 그 다음에 또 언약의 사자, 그 다음에 자, 이만희가 사칭하는 것들이 한 30가지가 됩니다. 워낙 많아요. 좋은 건 다 자기야. 좋은 건 다 자기. 예, 그런데 제일 사칭을 많이 하는 게 이긴 자, 보혜사, 대언자입니다. 세요한까지, 택한 목자까지.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면 되잖아요. 이걸만 파헤치면 돼요. 이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가잖아요. 이긴 자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이긴 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구약 39권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신약 27권은
자, 그 다음에 이긴 자는 니골라 당과 싸워 이긴 자이다. 각 시대마다 대언자를 두어 자, 사람들을 구원한다.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긴 자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할 때 요렇게 이제 책에다가 이만희 씨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실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신천지 빠진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제가 꼭 확인을 합니다. 뭐라고 확인하냐면 이만희 자식 이렇게 안 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요. 그냥 이만희 총회장님을 이긴 자로 믿으시나요? 이렇게 점잖게 물어봅니다. 아, 그럼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긴 자가 성경에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아,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대.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좀 확실히 있습니까? 확실히 있대.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래? 아, 있대. 없으면 어떡할래요? 없으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알아요? 아,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을 이제 한번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과연 이긴 자가 있는지 요한계시록 2장을 봅니다. 2장으로 가시죠. 자, 요한계시록 6절, 7절 한번 2장 6절, 7절 에베소 교회 6절,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자, 이긴 자하고 이기는 자하고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기는 자로 바꿔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12절로 갑니다. 11절. 2장 11절. 시작. 예,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기는 그 애가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예, 그 다음에 26절 시작. 예. 자, 여기도 이기는 자.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장에도 5절 보시죠. 시작. 예. 그 다음에 12절. 시작. (21절) 시작. 예. 자, 2장, 3장에 나오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입니다. 자, 이긴 자하고 이기는 자하고 차이가 뭐냐? 다르잖아요. 자, 이긴 자는 이미 이겨버린 사람, 위너, 승리자잖아요. 그죠? 이긴 자. 그런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뭐냐면 to him who overcomes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overcomes. 그죠? 현재. 근데 헬라어의 니콘티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니콘티라는 것도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기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하고 이긴 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데 이긴 자는 뭐라고 신천지에서 얘기냐면 이긴 자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 근데 각 교회마다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 그런데 이 이긴다는 말이 누구하고 파이팅해서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overcomes가 뭐예요? 극복하다, 이겨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이겨내는 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 땅의 상급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이 2장, 3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하기 전에 꼭 먼저 포를 달았어요.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속해진가? 교회 가운데.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낸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이긴 자를 이기는 자를 이긴 자로 바꾸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긴 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 스페셜맨 자 특별한 이긴 자 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긴 자 한 사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긴 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장, 3장에 가보니까 이긴 자는 없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긴 자 한 사람 원 스페셜맨으로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긴 자도 없어. 그런데 이긴 자라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박태선 계열에서는 박태선이가 이긴 자니까 에덴성의 이영수, 그 다음에 저기 영생교 조희성, 그 다음에 신천지 이만희 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이긴 자야. 성경에 이긴 자가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긴 자 있냐?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없으면 너 사기당하는 거다. 해서 확인을 시켜주면 성경에 아무리 듣고 찾아봐도 있어야지. 어디가 있어? 이긴 자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한번 이제 그 이긴 자를 진짜로 믿고 있다가 성경에 이긴 자가 없다. 이건 성도들이다. 그리고 이겨낸다는 건 누가 싸우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자도 아니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극복해내는 오버컴스. 요즘 대학생들은 오버컴스 하면 영어 성경 잘하잖아. 영어. 그러니까 이거 극복하다는 얘기인데 금방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충격을 받죠. 그러면 어떤 애는 막 강하게 막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막 그러고 하다가 요거 딱 부딪히면 충격받아가지고 핵 돌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맞습니까? 네가 봐라, 네가 확인해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오히려 자기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럼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벌써 충격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긴 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기다. 이렇게 딱 이제 표시를 딱 해. 사기. 네, 좋아. 그 다음에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긴 자가 구원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 네가 한번 찾아볼래? 얘기해볼래? 아무 데도 없어. 이만희 책에밖에 없어.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딱. 자, 뭐라 그랬지? 이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자, 성경 네가 보지?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그러면 이제 이게 거짓말이 탄로내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잖아. 근데 어디가 있냐고, 어디가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어. 이건 자기를 구원자로 만드는 거잖아. 이것도 뭐야? 사기. 그러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지. 근데 이만희 책에 딱 그렇게 나와.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사단에게 속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런 책을 보여주면서 네가 봐라. 어디가 이긴 자가 있냐. 예수님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 그런데 이만희 씨가 해준 게 뭔데? 해준 게 있어야 모르지.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여기 또 주의 사자도 있어. 주의 사자.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이단들이 조작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없다. 그 다음에 구약 39권은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하는 것이라며 이건 좀 인정을 해. 이제 인정을 해. 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그죠? 오실 예수님. 이거 X 아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였지 그때? 하은이. 이거 X가 아니야. 응? 예수님 쓸 때 예수님. 왜냐하면 헬라어에 크리스토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제일 첫 자가 이게 X야. 응? 하나님 쓴 데오스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나님으로 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알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엑스마스 그런 사람 있잖아. 웃기는 거지. 워낙 모르면 그래. 자, 그건 그렇고. 그럼 오실 예수님. 그러면 신약은 자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이제 사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잖아. 이걸 가리켜서 내러티브라 그래. 이야기. 응?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예요? 이건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주장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로 했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기까지 다 서신서란 말이에요. 서신서. 서신서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발신자는 편지를 수신자 받는 자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자 그런 문제는 이것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조심해라 하고서 편지를 보내는 거라고 말이지. 자 그러면 전부 다 신약은 27권은 예수님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으로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긴 자에 대해서 신약 27권이 얘기한 데가 한 군데나 있나 보자. 한 군데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방향을 구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근데 신약은 이긴 자를 증거한다. 이렇게 완전히 성경을 삐뚤어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맞춰버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긴 자가 구원자가 되고 구원자가 이만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자 봐라. 네가 확인을 해봐라. 이것도 사기. 이거 사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긴 자는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기 딱 그래서 여기도 계시록 2장 3장. 그러면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가 있는가? 그럼 성경을 한번 보자. 그래 이제 보는 거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6절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6절. 예, 다 같이 시작.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잘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노라. 그럼 니골라당과 싸우거나 니골라당과 다투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15절을 16절까지 2장 14절, 15절, 16절 시작. 네. 자, 거기서 보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근데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몇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 지금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니골라당이 나오는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바로 6절하고 15절. 그러면 니골라당과 싸운 사람도 없고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 자도 없다. 자, 니골라당 어디가 싸워서 이기냐? 싸운 사람 있냐? 싸워서 이긴 자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답을 못 하잖아.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요? 사기다. 자, 알아.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니골라당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럼 발람은 뭡니까? 발락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을 통과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락 왕이 모압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했어요? 하다 안 되니까 그리고 나귀가 발람 선지자의 발을 비벼가지고 된통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방법이 안 되니까 그 모압 바알신과 다곤신과 이런 이제 그 밀곰 이런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축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방 신의 축제를 할 때 반드시 벌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뭐냐? 섹스 파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셨을 겁니다만 고대 근동 지방에 이방 신을 섬길 때 항상 나타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남자들의 정액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신들이 축제를 할 때는 하나 신을 섬길 때 음란하게 섬긴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발람이 데리고 가. 이제 초청을 해. 그래가지고 젊은 지도자들이 거기 가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거기서 뭘 했어요? 같이 즐겼어요. 섹스 파티를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아주 또 뭐라 그럴까? 한 사람은 또 데리고 왔어. 이스라엘 진영까지 그 여자를 끌고 왔어.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이 안고 있는데 찔러가지고 둘 다 창이 백가죽으로부터 저쪽 백까지 다 죽였잖아요. 자, 이게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발람이 뭐겠어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 근데 발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백성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배도를 하고 타락을 해서 당을 만들었을까?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쉽게 사람들이 변하고 한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구원이 내가 잘해서 구원을 합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보통 상식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7집사 가운데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를 짊어져야 될 그런 사람이 배도를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니골라가 누구냐? 발람이 백성을 이기는 자. 그런데 이것을 음역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의 발음을 헬라어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니골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라는 뜻도 뭐예요? 백성을 이기는 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14장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발람의 교훈 지키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0몇 절에 그렇게 보면 이제 이세벨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교훈이에요. 그럼 그 교훈이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뭡니까?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잖아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다. 악하다. 이게 이제 이원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영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육체는 본래부터 더러운 거니까 육체로 무슨 죄 짓는다고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우상숭배를 하든 섹스를 하든 무슨 짓을 해도 이건 별로 죄가 안 된다. 그 사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주 미워했어요.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칭찬을 했어. 그거 잘하는 거다. 나도 미워한다.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를 굉장히 이제 촉구를 하는 내용이 바로 14, 15, 16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골라 당과 싸운 사람도 없고 니골라 당과 해서 싸워서 이긴 자도 성경에는 없다. 그런데 왜 요 니골라 당을 만드냐 하면 니골라 당을 누구를 만드냐면 신천지가 노정순리 교리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도, 멸망, 구원. 그럼 배도자가 누구냐? 에? 유지엘이다. 멸망자가 누구냐? 오평호다. 구원자가 누구냐? 이만이다. 근데 오평호 일당. 요게 이제 탕명한 소장도 다 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 목회자들도 니골라당으로 몰아붙여요. 그래서 니골라당을 이긴 자가 누구냐? 이긴 자 한 사람. 이만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 하면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하면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상을 얘기하는 건데 니골라당을 오평호 일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니골라당과 싸워서 나왔다는 거죠. 유지엘이 누구한테 줬어요? 오평호한테 교회를 넘겼잖아요. 근데 오평호가 나중에 이삭교회로 만들고 그걸 기성교회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평호 일당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가 싸워서 이기고 나왔다. 이게 이제 거짓말.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대언자를 두셨는데 바로 그 대언자가 구원을 한다. 이렇게 시대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시대별 구원자가 있어요. 첫째 구원자가 누구예요? 아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요?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이만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담이 구원자였나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별 구원자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배도 멸망 구원을 맞춰서 아담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새겼는데 배도를 했다. 그래서 구원자가 왔는데 그 사람이 노아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는 게 뭐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배도했다. 요게 이제 안 통하니까 예수님을 배도했다기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배도했다?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구원자 누가 왔다? 이만희가 왔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별 구원자 이것은 바로 신천지가 만들어내는 논리고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통일교회도 시대별 구원자 사상이 있습니다. 그 뭐냐? 통일교와 JMS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시대별 중심 인물론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베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구원자로 세운다.
이게 바로 통일교나 JMS 사상인데 요 사상을 그래서 아까 김건남이가 신탄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사상이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 사상하고 신천지 사상은 거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각 시대별 구원자로 만들어서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사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뭐냐면 육적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이고요. 영적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영적 새 이스라엘은 뭐예요?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요한 로마서의 이제 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육체적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내면적이다. 이면적이고 영적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가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유대인이다. 그걸 성경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좀 까불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육체적으로 낮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육적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영적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한 자, 남은 자, 구원자들과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와서 이방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가 돼서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것도 뭐냐 하면 결국은 신천지를 만들기 위해서 신천지를 영적 새 이스라엘. 그래서 12지파 창조, 그 다음에 24장로 창조, 7영 창조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실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 사기. 자, 그러면 이긴 자에 대해서 이만희 씨가 자기 책에다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신천지에 진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꼭 무슨 생각을 하면 신천지 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얼마나 딱딱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딱딱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맞춰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그럼 안상홍 증인에 가면 뭐라 할까요? 우리도 말씀대로. 여호와 증인 가면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JMS 말씀대로. 구원파 다 말씀대로. 근데 왜 말씀대로라면 왜 말씀대로인데 신천지 가면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고 왜 JMS 가면 JMS가 구원자가 되고 여호와 증인 가면 집단 체제 여호와 증인들이 구원이 되고 안상홍 증인에 가면 말씀대로인데 그건 뭐겠어요? 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읽어보면요. 어떻게 그럴듯하게 짜 맞춰놨잖아요. 여호와 증인 책을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말씀대로. 그러나 그것은 조작해서 짜놓은 거지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조작을 하고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맞춰놓으니까 딱딱 맞는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씀이 딱딱 맞다 그러면 그건 사기예요.
성경을 그렇게 딱딱 아구지가 맞아가지고 무슨 성경 그 공식처럼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어서 하는 것이. 근데 아주 그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너무 신천지 가서 너무 재밌고 너무 깊다. 그래, 깊다. 왜? 비유로 이제 풀어서 그렇거든. 그러니까 성경 문자 아니고 문자 속에는 놀라운 뜻이 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고 감춰져 있고 그리고 예언 속에 감춰진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신천지 이긴 사상은 전부 다 이게 짜집게 한 거짓말이구나. 이걸 우리가 딱 알고, 그러니까 신천지란 누가 딱 오면 성경 가지고 붙어보자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든. 왜?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막 들이밀면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가 붙어 있는지 알아? 목사님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 필요 없어. 다 이단이야. 이러고 끝낸다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당황할 필요가 없지.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봐. 일단 펴보자 그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1년이나 2년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몇 년 된 사람, 8년, 10년 막 이런 된 사람들은 성경 몇 장 몇 절을 다 꿰고 있잖아요. 그 성경 몇 장 몇 절을 꿰입니까? 그 성경 몇 장 몇 절을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 봐요. 딱 봐. 그럼 내가 찾아보자 그래. 찾아봐. 그럼 성경 몇 장 몇 절을 딱 찾아보면 말은 있습니다. 말. 그러나 말도 틀려. 근데 말은 있어.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 하나 딱 지적을 해주고 자 봐라. 너도 알고 다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 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신천지에서 말하는 건 네가 요거 배웠지? 요걸 네가 주장하고 싶은 거지? 네! 그래. 그러면 앞뒤를 읽어보자. 이 말이 그 말이냐 다른 말이냐. 내가 말한 말이 맞냐 신천지가 말하는 건 맞나.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다가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목사님 말이 맞네. 목사님 말이 맞잖아. 그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당황해가지고 분명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깨지고 두 개 깨지고 세 개 딱 깨지면 그 다음부터 질문을 못해. 왜? 당하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에서 온 서강대 4학년짜리는요. 이야, 이놈 아주 몇 년 되는데 엄마가 권사예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힘드실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칼을 갈고 간대요. 그러는 거지. 근데 목사님 한번 붙어보겠다는 얘기지. 근데 애가 계속 하면서 성경 몇 장 몇 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세 개 딱 해서 설명을 딱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해. 답을 이게 질문을 못해. 겁이 나가지고. 왜? 틀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열이 받치냐 자기는. 나름대로 신천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냐 한번 이겨보려고 막 그러고는 이제 왔는데 속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지기는 싫고 막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호주면 손을 놓고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 그런데 이놈이 뭐라고 그럴 줄 알아? 목사님! 딱 그 정색을 하면서 보려고 그랬어. 왜? 그랬더니 목사님 강의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딱. 와. 내가 지 아버지보다 15살이나 많은데 목사님을 향해서 강의하는 태도가 뭡니까? 속에서 이게 막 끼러오르지. 이 호로 자식 같은 놈아. 니까짓 게 뭔데? 야 빨리 꺼져 이 싸가지 없는 놈. 그래서 한 대 후려쳐가지고 쫓아냈으면 구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내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 얘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얘 영혼을 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침을 꼭꼭 삼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목사님 강의한 태도가 불량해서 네가 화가 났구나. 미안하다. 그래. 자, 손 뺀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놈이 그 다음날 뒤집어져 버린 것이잖아요. 버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 목사님한테. 근데 내가 그때, 야, 싸가지 같은, 싸가지, 야, 빨리 가. 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쫓아냈으면 구원을 못했지. 근데, 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그다음부터는 뭐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질문해봤자 지가 당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다 그래. 짜집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다 풀어보면 앞뒤 내용을 다 보면 이게 답이 나와요. 금방.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이런 거 자신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잠이 있는데 이게 잘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필요가 없어요. 성경 몇 장 몇 장? 딱 하면 그래? 한번 펴볼래? 한번 읽어볼까? 자신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지난번에 부인이 빠졌어요. 젊은 부인이 빠졌는데 남편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안상호 증인에 빠졌어요. 이 부인이 하도 남편이 이제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우리 안상호 증인에 같이 다니는 사람 데리고 갈 테니까 해가지고 성경으로 서로 증명을 해가지고 하면은 틀렸다고 인정을 하면 확실히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남편하고 목사님하고 다. 목사님이 이제 이쪽에서 하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장을 딱 나는데 이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왜? 몇 장 몇 장 어디가 붙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잘 모르니까 이게 그냥 펴놓고 살펴보면 되는데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냥 가지고 안상호 주인이 이단이잖아. 왜 이단을 믿어? 막 이래가지고 큰 소리 팡팡 치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내가 왜 얘기를 해? 뭐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 집사가 안상호 주인인 거 진짜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주면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감동받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잘 감동해서 어떻게 하든지 듣게 만들고 해서 설명하면 거의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소문 많은 사람들을 이제 건져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긴 자는 사상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조작이다. 이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혜사를 또 볼까요?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을 또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성령에 대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이제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을 보혜사가 있고 다른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이제 이게 신천지잖아요.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우리 그 표현이 영어에 이게 another라는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 보혜사고 성령이 이제 보혜사잖아요. 그런데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하고도 함께 있는 게 보혜사 성령이고,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 그러면 이만희 씨가 보혜사 뭐? 그러면 제자들은 보혜사를 못 받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보혜사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 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기.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에서는 보혜사를 얘기하냐면 영의 보혜사, 영의 보혜사, 육의 보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영의 보혜사는 성령이고 육의 보혜사는 이만이래요. 왜? 성령이 이만희 속에서 역사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육의 보혜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지. 왜? 자,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또 15장 2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뭐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 외에 보혜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보혜사라고 했어요. 이따가 대언자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이 보혜사지 육의 보혜사가 따로 있고 영의 보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혜사. 그러면 왜 이만희 씨만 보혜사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만희한테는 특별한 보혜사가 특별한 성령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한테는 보통 성령이 들어갔대. 그럼 보통 성령이 있고 특별한 성령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뜯어 맞춰가지고 보혜사라고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를 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47명이나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재밌는 게 이단들이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됐다고 믿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고 부활했는데 성령이 됐다고 믿어요. 이게 이제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시대별로 성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윤석전 목사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됐고 예수님이 성령이 됐어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본래 그분이 아버지요! 성부 하나님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양태론적 삼위일체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누군지 알아요? 본래 예수님이요. 보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꼭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 이단들이 내가 보혜사라고 생각을 해. 딱 보혜사라고 생각을 해. 딱 가서 보니까 신약 시대는 내가 어린 양 예수였구나. 그래서 보혜사로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린 양 예수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어린 양 예수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구약 시대는 내가 성부 하나님이었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에 꼭 안상홍이가 그랬어요. 안상홍이가 처음에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다가 신약 시대는 내가 어린 양 예수였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구약 시대는 내가 성부 하나님이네. 그렇고 창조주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상홍 증인의 찬송가를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안상홍님, 창조주 안상홍님 그렇게 찬송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주장하다가 예수님 주장하고 그래. 근데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이만희의 육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혜사는 성령의 보혜사인데 이것도 뭐다? 사기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읽으세요. 요한일서. 다 읽었어요?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 우리가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언하는 자입니까? 잘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대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대언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서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대언자는 여기밖에 없어요. 대언자는 말이 요한일서 2장 1절밖에 없는데 대언는 자는 말은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는 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는 헬라어로 파라, 클레토스. 이게 뭐예요?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인데 결국은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위로한다, 변호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변호사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해서 변호해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를 대언해서 예수님, 하나님 이 사람은 바로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대속했는데 왜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대변하는 거잖아요. 대언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변해 주는 대언자는 없습니다. 선지자가 대언자예요. 그런데 자기를 대언자라고 하면 사기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사기. 그 다음에 세요한 요한계시록 10장에 한번 또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10장에 가서 보면
자, 10장 9절, 10절, 11절.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11절. 시작. 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책을 받아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은 이유는 에스겔이 받아 먹은 것처럼 계속해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예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린 책을 받아 먹은 택한 목자,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린 책을 받아 먹은 택한 목자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택한 목자를 누구를 만듭니까? 이만희로 만듭니다. 택한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10장인데, 그래가지고 이 택한 목자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격 목자, 이렇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새 요한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헌 요한이 있고 새 요한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헌 요한이고 지는 새 요한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새 요한을 자기가 말씀을 받아 먹었다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택한 사도 요한격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택한 목자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없죠. 예수님은 나의 택한 자라 해가지고 예수님은 목자죠. 그러니까 이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풍일 아시죠? 김풍일 들어봤어요? 김풍일도 다 한통속인데, 김풍일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도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 택한 목자. 그러면 목자라면 자기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또 택한 목자도 되고 사도 요한도 된다면 뭐가 돼요? 스승도 됐다가 제자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풍일씨가 뭐라 그러냐면, 야, 구원자면 구원자고 제자면 제자지 왜 둘 다 해먹냐? 하나만 해먹어라. 어? 아니, 목자는 목자고 제자는 제자지 왜 제자도 했다가 택한 목자 했다고 다 그래. 그래가지고 뭐요? 좀 쉬었다 하자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썼냐면, 이게 김풍일이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로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천지 대책위원장이에요, 지금. 웃기죠? 지도 이단인데. 지도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부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김풍일이가. 나한테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 제자면 제자고 목자면 목자지 왜 두 개 다 해먹냐? 하나만 해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새 요한이면 목자가 될 수 있어요? 영원한 제자잖아요. 제자는 영원한 제자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네. 그 다음에 철장 권세를 가진 자, 요건 19장, 요건 이사야 41장 2절, 요건 12장, 계시록 12장, 요건 말라기 3장, 이건 계시록 15장. 전부 다 계시록 얘기예요. 요건 계시록 21장.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좋은 거 다 따다가 자기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게 거짓말이고 조작이라는 것을 딱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21장 16절에는 주의 사자가 나와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 그러니까 내가 엊그제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만희 총회장이 잘생겼냐? 내가 잘생겼냐? 내가 차라리 주의 사자 할게. 성경에 주의 사자가 누구라는 말이 없다? 근데 이만희 총회장이 주의 사자라면 나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잘생겼으니까 내가 주의 사자 하마. 그랬더니 웃기잖아요. 주의 사자는 엔젤,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한 것이잖아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 하기 어려우니까 비유풀이를 꼭 해야 돼요. 비유풀이. 그거 하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자, 18절 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 자신이 설명을 해줍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든 게 신천지에서 만든 게 씨밭나무새잖아요. 씨밭나무새. 씨는 말씀, 밭은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그 다음에 뭐는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뭐가 이게 비유풀이가 문제가 있는지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오늘 13장을 통해서 하는데 우선은 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씨에 비유했습니다. 그럼 말씀은 씨와 같다. 씨와 같다. 그렇게 했을 때 씨하고 말씀하고 같은 성질이 있어요. 씨는 뭐예요? 땅에서 뿌리면 이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떨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지. 그러면 말씀은 씨와 같다는 것은 말씀이 씨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죠. 이제 왜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냐면 이게 그걸 너무 잘 몰라. 비유, 은유, 직유, 풍유 이걸 우리가 너무 잘 모릅니다.
이걸 너무 잘 몰라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쉽게 많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씨와 같다는 것은 씨처럼 성질을 가져서 말씀도 열매를 맺는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천지는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이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은이는 천사다. 우리 하은이 지금 얘기해요. 하은이는 천사 같다. 뜻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거 봐요. 여러분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뜻이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같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 정길주 권사님이 한이한테, 사람들한테, 우리 하은이는 천사예요. 우리 하은이는 천사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네? 뜻은 같은데, 그러면 무슨 의미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천사처럼 마음씨가 곱고 착하다는 표현을 천사라는 단어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이 이런 뜻인가요?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천사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천사와 같이 마음씨 곱고 착하다는 표현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천사라는 말. 그러면 뚱뚱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돼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돼지야? 돼지라는 단어를 빌려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럼 키가 큰 사람은 뭐 같다 그래요? 전봇대 같다 그래요. 그 사람이 전봇대요? 전봇대처럼 키가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붙인 거잖아요. 뭐 먹고 같다는 것은 그게 그거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은이는 천사 같다? 하은이는 천사다 하는데 요게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뜻은 같습니다. 근데 표현 방법이 달라. 우리가 늘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하은이는 천사다. 하은이는 천사 같다. 어느 것이 직위법이고 어느 것이 은유법이고 그래요? 알아요? 응? 천사다. 뭐예요? 직위법이요? 은유법이요? 응? 하은이는 천사 같다. 직유. 네, 맞습니다. 천사 같다는 말이 직유법이고 천사다는 말은 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은유법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같이 이건 뭐예요? 이건 직유법이야. 그러니까 성경의 직유법과 은유법을 통해서 성경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유라는 것은 뭐냐? 같은 것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같은 성질의 것을 비유해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주로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를 풀이를 하는 거죠. 뭐먹고 같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은유법은 뭐뭇이라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뜻은 다 똑같아. 그런데 요것을 이제 모르니까 이것은 표현 방법의 하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표현 방법의 하나인데 표현 방법을 이제 자꾸 모르니까 하은이 천사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말씀 같다는 것은 말씀처럼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은 뭐냐? 길가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음에 받았는데 이렇게 마음에다 얘기를 해. 응?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을 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요. 19절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마음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밭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밭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밭에 뿌리 없던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마음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신은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각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모으는 자요 자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고 못 먹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길가에 떨어진 자예요. 깨닫는 자는 뭐예요? 옥토에 떨어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뭐냐면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받았지만 조금 환난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서 조금 잘하려고 그러는데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받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적응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씨는 말씀이고 밭은 마음이고 요 공식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 말씀이 씨와 같다는 것은 말씀이 씨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씨처럼 씨라는 그것을 빌려서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을 받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 것이 다르다. 이제 그 다음에 24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자, 예.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여기는 이제 사람에게 중점이 있습니다. 사람과 같다. 왜?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자,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한번 보시죠. 37절부터 또 봅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과 같다. 아까는 씨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씨의 성질을 비교했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또 이렇게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요.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자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인자. 그 좋은 씨는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아들들. 그 다음에 가라지는 누구예요? 마귀의 아들들. 은수는 이렇게 이제 마귀의 아들들. 이게 이제 원수, 마귀. 추수 때는 뭐예요? 세상 것. 그 다음에 추수꾼은 천사. 자기 밭은 뭐예요? 세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밭이라고 설명하는 건 세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자기 밭, 세상에다가 자기 백성들을 심는 거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근데 가라지가 와서 또 가라지를 악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꾼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저 가라지가 났으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 끝이 가면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할 겁니다. 근데 가라지를 먼저 갈아다가 하면서 불사르고 알곡들을 가져다가 곳간에 들인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세상은 자기 밭이 뭐냐면 교회라 마음이 아니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뭐냐면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을 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근데 마귀도 와서 그 짓을 한다. 그러나 봐라. 언젠가는 세상 끝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다 거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뭐 한다? 공존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상 끝에 가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는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 그래요? 추수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은 무슨 추수할 때냐? 알곡 추수한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빼내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을 뭐라 그래? 자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추수꾼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사람의 중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중점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비유를 할 때는 포인트가 있어요. 뭘 강조를 하고자 하느냐. 씨라고 말씀할 때는 씨에 강조를 두는 것은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천국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천지와 같은 공식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잖아요. 신은 말씀 받친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계속해서 애우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씨만 나오면 거기다가 뭘 갖다 붙여요? 말씀. 밭 나오면 마음. 나무만 나오면 사람. 새만 나오면 영 갖다 딱 붙여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식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야. 그래서 아주 이게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을 보면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질 않아요. 왜? 이거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갔다 오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가 딱 돼가지고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게 뭐예요? 비유풀이잖아요. 근데 비유풀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영어에 보면 엑서지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엑스라는 말은 헬라에서 온 단어입니다. 영어지만. 그런데 엑스라는 말은 접두어잖아요. 안에서 밖으로 그런 뜻이 out of 밖으로 그런 뜻이죠. 그러면 내 마음에 이 안에 있는 뜻을 밖으로 끌어내서 설명해 주는 게 엑서지시스예요. 이게 바로 주석, 주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대야. 에이스.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헬라어에? into, 집어넣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뜻을 성경 안에 단어에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입. 이건 주해 혹은 주석.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단어에다가 의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많은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많은 족속들이 애곡하르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계시록 1장 7절. 이걸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단어에다 의미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47명이 지금 재림예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재림예수가 되려면 뭘 타고 와야 돼요? 구름 타고 와야 되지. 근데 구름 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무슨 재림예수가 무슨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그건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름은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러면 영이다. 신천지는 영으로 온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가서 재림예수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달라요. 안상홍 증인은 뭐라 그래요? 육체다. 왜? 초림예수도 육체로 온 것처럼 재림예수도 육체로 온다. 그리고 성경을 다니엘서 7장 13절 갖다 붙이죠. 그 다음에 통일교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갖다 붙입니다. JMS는 뭐냐? 이건 종교다. 왜? 초림예수는 유대교라는 종교 구름을 타고 왔지만 재림예수는 기독교라는 종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건 사람들. JMS. 이건 종교. 어떤 사람은 교회라 그래, 또 교회. 장재영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름에다가 하나에다가 의미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구름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구름이 영을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은 신천지인데, 근데 신천지밖에 몰라. 영으로 온다는 뜻은. 왜? 신천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육체로 온다. 그건 안상홍 정교밖에 몰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 구름. 구름은 물질 명사입니까? 보통 명사입니까? 하은이 알아? 물질 명사야, 보통 명사야, 구름. 응? 응? 얘기해봐. 아니, 괜찮아. 들려도 괜찮아. 왜, 실력 탄로날까봐? 실력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응? 구름은 물질 명사일까요? 보통 명사일까요? 어? 어? 자, 물질 명사의 보통 명사예요? 예, 네, 그렇죠. 저럴 때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네. 아, 구름은 물질 명사잖아요. 이제 보통 명사는 도덕, 진리, 거룩, 진실 이런 건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물질 명사는 뜻이 없습니다. 왜? 아, 물질 이름이니까 무슨 뜻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말은 뜻이 없어. 구름은 구름이지 무슨 뜻이 있어요. 그잖아요. 자, 이건 종이다. 그런데 종이는 무슨 뜻입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종이는 종이지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구름은 구름일 뿐이에요. 그런데 구름은 구름이지만 뜻이 없습니다. 근데 구름을 가지고 뭔가를 표현할 수는 있어. 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뭐라 그래? 구름처럼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구름이 뭐예요? 영이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은이는 천사다 그럴 때 하은이가 천사란 말이 아니라 하은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천사라는 단어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알아요? 무슨 뜻인가 알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무슨 뜻이에요? 응? 그건 못됐다는 뜻이에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렇죠. 똥이라는 건 뭘 표현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걸 표현해요. 그러니까 똥 묻었다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더 더러운 짓을 하면서 겨는 뭐예요? 쌀겨 털면 그냥 되잖아요. 별로 안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나무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짓은 지가 다 하면서 조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뭐야? 똥이 뭐냐? 그렇죠. 똥. 개가 뭐냐? 겨가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신천지 비유풀에 보면 정말 웃기는 거지. 아니, 시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시야?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똥은 뭐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랑 똑같아. 그것은 똥 그렇게 할 때는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물질 명사는 상징적인 것을 뭘 표현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 물질을 가져다가 그 사람이나 뭐를 표현해 주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뭐뭐과 같다. 이런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갖다 그렇게 붙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 비유풀이를 많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34절을 또 읽습니다. 34절. 3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자, 여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비유로만 다 얘기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문법을 너무 몰라.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뭐냐면 예수님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 속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깨야지,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깨면 어떻게 깨야 되겠어요? 문법적으로 깨야 되지.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을 비유로 in parables,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걸 빼버린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all these things.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지시대명사라고 그러잖아요. 지시대명사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어요. 선행사. 앞에 뭔가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시대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시대명사가 뭐겠어요? 근데 이 지시대명사 여기가 뭐예요? 지시대명사가 여기는 복수잖아요. 그러면 선행사도 반드시 복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시대명사의 복수가 뭐냐 이거 말이지. 그럼 앞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 근데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비유 얘기구나. 그래서 찾아보는 게 뭐냐면 앞에 네 가지 비유. 뭐예요? 씨, 가라지, 겨자씨, 누룩. 이 네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비유,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 비유가 네 모든 것입니다. 비유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보통의 요걸 딱 빼버리고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비유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비유로 이렇게 해요. 이 모든 things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응? 그물 비유, 진주 비유, 보화 비유. 그래서 7가지를 했어요. 여기가 7가지 비유.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만 얘기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른 건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가요. 그럼 성경은 비유인가요? 비유로 풀어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요. 비유는 1만 분의 1도 안 돼요. 왜? 주로 은유나 직유가 더 많지 비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비유로 해서 무엇과 같다 해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신천지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유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 이건 완전히 이단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면 10절로 들어갑니다. 10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에서 13절. 시작. 네, 이렇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개정개혁에는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그 한글 개혁에는 저희에게, 그러니까 저희라는 말이 우리에게를 겸손한 표현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제 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 왜 저 사람들한테 비유로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비유로 얘기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들한테 비유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근데 저희에게는 허락이 안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예요? 구별이 되잖아요. 저 사람 너희는 제자들이고 저희는 그때 당시 참석했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된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건 제자들 얘기고 없는 자잖아요. 없는 자. 그럼 뭐가 없고 뭐가 있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천국을 소유한 자와 성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은 너희한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그래서 너는 천국들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 잘 깨달아진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마음에 천국이 없다.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느냐? 봐라.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얘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천국 말씀을 그냥 얘기하면 착착 알아듣고 깨달았죠. 근데 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야, 못 알아들어?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 그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도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 야, 봐라. 자, 저들이 저러지? 딱 성경에, 이사야에 말한 것이 어떻게 딱 맞았지 않냐? 자, 성경에 말씀한 것이 딱 이루어졌다. 봐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 않냐? 왜?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게 설명, 자, 이 예언이 이루어졌잖냐? 봐라. 얼마나 마이 동풍이냐?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비유로 풀어야 된다. 비유를 모르면 구원이 없다. 이제 이런 쪽으로 몰고 나가고 비유 속에 감춰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씨밭 나무새를 만들어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지고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엉망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할 것은 뭐냐면 겨자씨 비유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 응?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미안한데 이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신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밭. 근데 이건 이제 교회고 요거는 나무는 사람이잖아요. 이 나무는 뭐냐? 이만희. 가지가 뭐라 그래요?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자. 이파리는 뭐예요? 성도. 새는 뭐예요? 아까? 영.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이 겨자씨 나무에, 이만희가 만든 나무에 제자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영들이 깃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 비유를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땅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겨자씨는 가장 씨보다 작은 씨지만 그것이 자라면 나무가 돼요. 여러분 겨자씨 나무 봤어요 혹시? 겨자씨 나무 봤어요? 성식을 봤구나. 씨는 진짜 작잖아요. 맨드라미 씨 같이 작아. 하면 날아가. 그런데 그게 자라면 2m까지 자라요. 그 나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딱 보는데 우리 가이드 저 후배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길가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뭐야 이거. 근데 막 참새들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바로 겨자씨 나무예요. 그러니까 딱 금방 알겠더라고. 아, 새들이 깃든다. 얘가 다 그래요. 근데 이거 신천지로 만들어요. 또 뭐예요? 누룩비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과 같다. 자, 여기는 뭐예요? 이건 교회. 이건 가루 서말은 뭐예요? 이만희, 지제석, 윤요한. 누룩은 교훈.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33살짜리 아가씨를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몇 년 된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싸움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는데
어찌 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면은 긴장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내가 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다 돌아와서 나중에 막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27살 먹은 놈 나보고 끝나고 탁 가면서 목사님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야 남자가 징그럽게 아니요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안았다니까 참. 자 그래서 신천지 교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주로 이제 이긴 자 문제하고 비유풀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응?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단들이 이제 미혹을 합니다.